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네, 매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느덧 다시 자신의 길로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고,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건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방인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즉 40년 동안 너희는 고생을 해라. 다른 민족에게 노예 생활을 받아라 하고 붙이셔버립니다. 짧게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 4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땅을 칠 이야기죠. 정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제 치하에 한국이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잊지 못할 시간들이죠. 그때 정말 많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많은 일을 하셨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또 영화로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절로 일어나고 지금의 한국이 되기까지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라로 잘 성장할 수 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을 놔버리셨습니다. 왜 그랬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악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타락해서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을 블레셋 손에 다른 사람의 손에 여러분 인생을 붙여 놓으실 겁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내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에 이길 때마다 좋아하고 감사했지만 그 사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요즘 젊은 사역자들을 보니까 좋은 폰을 쓰고 싶어 하더라. 스마트폰 쓰는 거 좋다. 다른 목사님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싶겠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쓰시더라. 나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세계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은 채 그 목사님이 좋은 폰을 쓰니까 나도 좋은 폰을 쓰고 싶어 하더라.
나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신데 나도 그런 좋은 차 타고 싶다라는 생각만 갖지,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좋은 차를 타기까지 어떤 간증이 있으시고 어떤 마음의 세계를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어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런 잘 되는 모습만 따라하고 싶고 잘 되는 것을 누리고 싶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복을 받게 됐나라는 그런 마음의 세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는 때는 행복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공백기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을 받지만 또 다시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의 반복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마음에 신앙을 하지 않고 사사들이 가져다주는 평안한 가운데서 그저 누릴 줄만 알더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이 쓰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전화기 그런 거를 나도 따라하고 싶을 뿐이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는 아무 관심이 없는 채 오직 이 어려움에서만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잘 되고 싶은 욕망만 있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형편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은 왜 바꿔야 됩니까? 제 마음이 어때서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해도 여전히 나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절대 잘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쓰시는 어떤 좋은 물건들을 나도 쓰고 싶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신앙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저도 배우고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한 구절이 이 40년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비추어져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